여기 인류 정신사의 가장 높고 위험한 봉우리에 홀로 섰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이너마이트라 칭하며 2000년간 서구 세계를 지배해온 모든 가치와 도덕을 폭파시키려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그의 망치질은 인류의 영혼을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을 무너뜨린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망치를 들고 철학을 했던 사람, 위험하게 살라고 외쳤던 사람, 그리고 결국 자신의 거대한 사상에 짓눌려 광기의 심연으로 사라져간 비극의 천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니체를 오해합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힘의 의지, 초인, 냉혹한 엘리트주의 같은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나치즘에 의해 그의 사상이 끔찍하게 왜곡되었던 역사적 상처는 그의 이름 위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위험해 보이는 사상의 가면 뒤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었던 한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따라다닌 병약한 몸과 사무치는 고독 속에서 신이 떠나버린 황량한 세상에 남겨진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를 극복하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영상은 원본 콘텐츠가 쇼펜하우어의 고통을 탐구했듯 그의 위대한 스승이자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니체의 삶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부터 광기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한 걸음씩 따라가며 그의 철학이 서재에 갇힌 지적 유의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가장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죽은 시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니체의 고독한 투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 신의 그림자를 보다.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 왕국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 카를 루트비 니체는 당시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생일에 태어난 아들에게 왕의 이름을 따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경건한 목사 가문 전체에 내린 큰 축복이었습니다. 니체의 집안은 대대로 신앙심 깊은 루터교 목사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뛰어난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았고 그에게 깊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어린 니체에게 아버지는 신의 대리인이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사랑을 구현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목사관은 세상의 모든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세계는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니체가 불과 4살이 되던 해 아버지 카를이 원인 모를 뇌질환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시들어 가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니체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겪는 비참한 고통과 죽음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2살 터울의 사랑하는 남동생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연이은 죽음은 어린 니체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함께 결코 풀리지 않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전능하고 자비롭다는 신은 왜 이토록 선량하고 경건한 자신의 종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허락했는가? 이 세계의 질서 이면에는 과연 신의 선한 섭리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맹목적이고 잔인한 우연만이 있을 뿐인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니체는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엘리자베트, 그리고 2명의 고모까지 여자들만 가득한 집에서 유일한 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작은 목사님이라 불릴 정도로 모범적이고 경건한 아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신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독 속에서 고통의 의미와 신의 존재, 문제를 끌어안고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이미 스스로 시를 짓고 음악을 작곡하며 자신의 내면의 폭풍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 끔찍한 경험은 훗날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고통의 의미, 허무주의의 극복, 그리고 신 없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운명에 대한 탐구의 비극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의 가장 따뜻한 품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신의 죽음을 증명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인간의 길을 찾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천재의 등장과 디오니소스의 발견. 니체의 천재성은 학창시절부터 숨길 수 없이 빛을 발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인 슐포르타에서 고전 문헌학에 대한 압도적인 재능을 보인 그는 본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당대 최고의 문헌학자 프리드리히 리첼의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의 재능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뛰어나 스위스 바젤 대학교는 그가 박사 학위는 물론 교수 자격 논문도 마치기 전인 24살의 나이에 정교수로 임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독일어권 대학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천재 교수의 등장은 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심은 단순히 고대 문헌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과 예술 속에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어떤 근원적인 생명력의 비밀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지적 탐구의 첫 번째 위대한 결실이 바로 그의 첫 저서인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 1872입니다. 이 혁명적인 책에서 니체는 기존의 학계가 그리스 문화를 조화롭고 합리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로만 보았던 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의 위대함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근원적인 예술 충동, 즉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투쟁과 조화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태양의 신 아폴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꿈, 질서, 조화, 개별화, 그리고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의 조각상이나 건축물의 고요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름다운 환상으로 덮어줌으로써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술과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도취, 혼돈, 파괴, 그리고 개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집단적 황홀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모순, 생성과 소멸의 끔찍한 흐름을 그대로 긍정하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힘입니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이 바로 이 두 힘의 기적적인 결합을 통해 탄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아폴론적인 아름다운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그 이면에는 디오니소스적인 합창단의 음악과 춤을 통해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환희가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후의 서구 문명이 이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을 억압하고 아폴론적인 이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함으로써 병들고 쇠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위대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 비극에서 바로 이 잃어버린 디오니소스 정신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고전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대 문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새로운 예술과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혁명의 선언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동료 문헌학자들은 이 책이 증거에 기반한 엄밀한 학문적 연구가 아닌 근거 없는 철학적, 예술적 사변에 불과하다며 그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미래의 문헌학자로 불리던 천재 교수는 하루아침에 학계의 이단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니체는 이 지독한 고립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기존 학문의 좁은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가야 한다는 운명적인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우상의 황혼과 고독한 방랑의 시작. 바젤 시절 니체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단연 리하르트 바그너였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음악을 통한 의지의 구원과 그리스 비극의 정신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고, 그를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독일 문화를 구원할 예언자처럼 숭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팬과 스타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와도 같은 깊은 정신적 유대로 발전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집이 있는 스위스 트리브셴을 20번 넘게 방문하며 예술과 철학, 그리고 독일 문화의 미래에 대해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그너 역시 젊은 천재 교수의 지성과 열정에 매료되었고, 그를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알릴 최고의 동반자이자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우정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비극적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에게서 순수한 예술 정신의 구현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그너의 거대한 야망과 자기기만, 그리고 속물적인 독일 민족주의와 추악한 반유대주의의 깊은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파국의 계기는 1876년 바그너가 자신의 오페라만을 공연하기 위해 지은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개관 축제였습니다. 니체는 이 축제가 순수한 예술 정신의 승리가 아니라 돈 많은 부르주아들의 사교장이자 새롭게 통일된 독일 제국의 국수주의적 힘을 과시하는 선전장으로 변질된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행을 좇는 속물들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팔에서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구원과 동정, 금욕의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보고 니체는 자신의 우상이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긍정하는 디오니소스 정신을 배반하고 값싼 기독교적 위안으로 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바그너는 더 이상 미래의 예술가가 아니라 과거의 병든 가치에 무릎 꿇은 데카당퇴폐적인 예술가일 뿐이었습니다. 니체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아버지였던 바그너에게 등을 돌리고 완전한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별이었습니다. 이 무렵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극심한 두통과 구토, 그리고 급격한 시력 저하가 더 이상 교수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결국 1879년 34살의 젊은 나이에 니체는 바젤 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10년 동안 유럽 각지를 떠도는 그림자 같은 방랑자가 됩니다. 그는 스위스의 실스마리아, 이탈리아의 제노바와 토리노, 프랑스의 니스 등 자신의 병약한 몸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기후를 찾아 끊임없이 거처를 옮기며 오직 글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과 육체적 고통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니체 철학의 가장 위대하고 독창적인 창조기였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와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제자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스승이자 미래 인류의 스승이 되기 위한 험난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홀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등장과 신의 죽음. 방랑 생활 4년째인 1883년 스위스 실스마리아의 고독 속에서 니체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단 열흘 만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를 완성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자신의 핵심 사상을 시적이고 잠언적인 형태로 풀어낸 이 책은 뇌체 철학의 정점이자 가장 아름다운 문학적 성취로 평가받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10년간의 산중 고독을 마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시장의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평범한 무신론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간 서구 문명의 모든 가치와 도덕, 삶의 의미를 보증해주던 절대적인 근거, 즉 기독교적 마이너스형 이상학적 세계관이 더 이상 힘을 잃고 붕괴했다는 시대적 진단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신이 만들어 놓은 낡은 도덕과 가치관에 기대어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지만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동굴 벽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인류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위기이자 가장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절대적 가치의 기반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허무주의 나이얼리즘의 심연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를 인류가 마주한 가장 섬뜩한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러한 허무주의적 인간의 전형을 최후의 인간 더 엘리티지티 맨시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인간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어떤 위대한 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의 안락과 소소한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말하며 눈을 껌뻑입니다. 니체에게 이 최후의 인간은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의 죽음은 인간이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해방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늘의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어진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입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의 죽음으로 인해 텅 비어버린 그 거룩한 자리를 인간 스스로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바로 이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위버맨 12RMENSCH 초일라는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위버맨 씨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신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나약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버맨 씨는 인간의 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며 건너가야 할 다리이자 목표입니다. 영원 회귀와 운명의 차라투스트라가 전하는 가장 심오하고 무서운 사상은 바로 영원 회귀 이터널 리커런스 사상입니다. 이것은 니체 자신도 가장 심연의 사상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단순한 우주론적 가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실존적 실험입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제시합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악마가 너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또다시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모든 쾌락, 모든 생각과 모든 한숨, 내 삶의 모든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것들이 똑같은 순서로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갈며 악마를 저주하겠는가? 아니면 너는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영원회귀 사상은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한 모든 순간이 아무런 변화나 구원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끔찍한 상상입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후회, 모든 고통과 슬픔, 모든 부끄러운 순간들까지도 영원히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옥과도 같은 저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가장 끔찍한 사상이야말로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은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고 충만하게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까?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매 순간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 순간은 더 이상 다음 순간을 위해 희생되는 하찮은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영원한 무게를 지닌 결정적인 시간이 됩니다. 이 사상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삶을 가볍게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기꺼이 바랄 수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삶의 매 순간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회귀 사상을 온몸으로 긍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운명을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 실패와 좌절까지도 내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필연을 발견하고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의 최고 경지이자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토리노의 말과 광기의 심연. 1888년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 창조의 불꽃을 광적으로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니체 대 바그너 등 경이로운 저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정신은 극도로 고양되었고 스스로를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인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유럽의 저명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나는 디오니소스다와 같은 과대망상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적인 창조의 시기는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1889년 1월 3일 아침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산책을 하던 니체는 한 마부가 늙은 말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니체는 갑자기 마부에게 달려들어 말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11년 동안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이처럼 굴다가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등
식물인간과도 같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1900년 8월 25일 20세기의 문턱에서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류 정신의 가장 높은 곳을 탐험했던 위대한 영혼은 그렇게 깊은 침묵과 광기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토리노의 말사건은 니체의 삶과 철학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알레고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끌어안고 울었을까요? 혹자는 그가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이 그토록 경계했던 동정이라는 감정이 마지막 순간에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폭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가 말의 모습에서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채찍질 당해온 자기 자신의 고독한 운명을 보았다고 해석합니다. 혹은 그의 광기가 매독균에 의한 뇌 손상 때문이라는 의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살아내려 했던 마지막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의 철학적 삶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왜곡된 유산과 차라투스트라의 귀환. 니체의 비극은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후에 더 끔찍하고 교활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를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여동생 엘리자베트 페르스터 니체에 의해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변조되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이자 반유대주의자였던 남편과 함께 파라과이에 순수한 아리아인 식민지를 건설하려다 실패하고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이 가진 명성을 이용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남긴 방대한 유고 노트들을 독점하고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멋대로 편집하고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범죄는 니체가 출판을 포기했던 메모 뭉치들을 자의적으로 짜깁기 하여 힘의 의지라는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니체가 경멸했던 반유대주의와 독일 민족주의 그리고 잔인한 사회진화론적 투쟁 논리를 뇌체의 핵심 사상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타인에 대한 지배욕으로, 위버맨시는 우월한 아리아 인종으로, 금발의 야수는 잔인한 게르만 전사로 둔갑했습니다. 훗날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이렇게 왜곡된 니체의 사상을 자신들의 인종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철학적 무기로 악용했습니다. 히틀러는 엘리자베트를 직접 방문하여 존경을 표했고 니체를 나치즘의 정신적 선구자로 치켜 세웠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해방과 개개인의 고귀함을 그토록 외쳤던 철학자는 가장 끔찍한 집단적 야만의 시대를 예고한 예언자처럼 오해받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의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 끝난 후에야 발터 카우프만, 질들레즈, 미셸 푸코와 같은 20세기 철학자들의 노력으로 니체의 사상은 비로소 그 두꺼운 오명의 껍질을 깨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니체가 말한 힘이 정치적, 군사적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창조하려는 예술가적, 정신적 힘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의 위버맨시가 특정 인종이나 계급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정신적 목표임을 역설했습니다. 니체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가장 경멸했던 철학자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니체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사상가가 아니라 신이 떠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고통을 긍정하며 자기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가장 근원적인 철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삶은 표면적으로 보면
고통과 고독으로 점철된 실패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는 평생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으며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광기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상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간의 조건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천국이나 유토피아 같은 쉬운 위로나 값싼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삶의 시면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를, 그리고 그 시면 속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힘을 주려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채찍질 당하는 말이 있습니까? 당신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허무의 순간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니체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차라투스트라를 깨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순종하는 낙타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너는 해야만 한다는 용에 맞서 나는 원한다고 외치는 자유로운 사자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신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의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고독한 외침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바로 오늘 당신의 심장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을 최고로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